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세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뚜벅뚜벅 길을 걷고 있다가 A라는 사람이 길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주워서 안에 봤더니 그 안에 100만 원, 호주 달러로 1000불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A라는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러니까 B와 C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A가 이 돈의 권세, 100만 원의 권세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행운도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니까 행운이 온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다음 마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그래서 이 B와 C의 리더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또 길을 가다가 B라는 사람이 길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 열어봤더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5,000불이죠.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을까요? 돈을 한 푼도 안 주순 C가 아니라 리더였다가 갑자기 위치가 바뀐 1인자에서 2인자로 떨어진 A가 기분이 약간 언짢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 B와 C가 급속하게 친해진 거예요. 아까 A가 100만 원 때문에 굉장히 재수없게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B가 C를 바라보며 이 500만 원으로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해졌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길을 걷다가 이 C라는 사람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0,000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A와 B와 C 중에 누가 제일 기분이 나쁠까요? A라는 사람이 기분이 제일 나쁘겠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봉투를 주웠을 때는 그 행운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갔는데 모두에게 행운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행운 가운데 자기가 제일 연약하다라고 느끼니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A와 B와 C가 돈을 얼마를 주웠던 건 간에 결국 A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100만 원, 1000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B와 C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행운을 차지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졌으니까 괜히 자기가 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열등감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B와 C는 앞장서서 돈 봉투를 휘두르면서 가고, 이 A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러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앞에 와가지고 딱 쓰더니 그 세 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차가 지나가다가 봉투 3개를 떨어뜨렸는데 당신들이 그 봉투를 줍는 것을 카메라에 다 찍었다. 그러니 그 봉투를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의 봉투를 다 뺏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기분이 제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A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평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야 모든 것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A한테 A만을 놓고 봤을 때 그는 100만 원을 주웠을 때 기분이 나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100만 원을 빼앗겼을 때 기분이 좋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A라는 사람을 100만 원을 주웠다가 100만 원을 잃어버린, 다시 돌려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원상태에 돌아온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이 있을 때는 기분이 안 좋다가 그 1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잡한 역학관계와 그 앞에 복잡한 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좋아했다가,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슬퍼했다가, 또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느꼈다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느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국가,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전생에 공덕을 쌓아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빌 게이츠예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태어나 봤더니 아프리카 오지예요. 태어나 봤더니 북한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이 호주 와서 처음 느낀 게 영주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리드콤에 가보면 영주권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얼마나 영주권에 대한 갈망이 컸으면은 그 영주권이라는 식당이 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힘으로 영주권을 따거나 자기 힘으로 시민권을 따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학교만 다녔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서 나한테 똑같은 그런 영주권과 시민권이 부여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폰서를 받고 죽을 고생을 다해서 영주권을 받네 마네 하면서도 비자를 연장하네 마네,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부모님이 이곳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길거리에서 100만 원 주순 사람이 그 100만 원 주순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것을 아닌 거 가지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없어지면 좌절하기도 하고, 또한 누가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다 틀립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봤더니 북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봤더니 아프리카 오지 부시맨인 사람도 있고, 모든 환경이 다 틀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삼성가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쪽방촌에서 태어난 그런 환경에 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얼굴이 장동건이에요. 그분이 노력해서 얼굴이 그렇게 됐을까요? 전적인 은총이에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굉장히 많이 연약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 왜 제 얼굴에 장난치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조건을 주셨을까요? 왜 각자에게 다른 얼굴을 주셨고, 각자에게 다른 가정 환경을 주셨고, 왜 각자에게 다른 삶의 모습들을 주셨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시민권으로, 또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기계에 찍어내듯이 나왔어야 맞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조건 가운데, 다른 배경 가운데, 다른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비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왜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성품 중에 자비가 필요한가? 이 모든 다른 것을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 모든 다른 것을 더불어 공평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자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넉넉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보다
사실은 내가 태어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훨씬 많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화장품 연구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의 피부를 좋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3%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막 피부가 막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확 바뀌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97%는 뭔가 타고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피부는 태어나는 겁니다. 좋은 피부는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나쁜 피부에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좋은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노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주어진 배경이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면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데 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그 하늘과 땅이라는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베트남 여성이 미국 군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 살다가 미국에서 내리는 순간 별천지예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냉장고를 열어보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냉장고에 음식이 이렇게 가득 있을 수가 있는가?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를 여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무슨 냉장고 문이 열리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장엄한 음악이 흐르면서 냉장고 문이 열릴 때 빛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꺼내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왜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살고 넉넉하게 살까요? 그럼 그것만 바라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럼 미국에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모두가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완벽해. 내 삶은 이만하면 풍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할 분이 여기 과연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벌가에 태어났어도 어떤 왕가에 태어났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분 손 들어보세요. 부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고 손을 듭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재벌들만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정말 신분 경제난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불쌍질이야? 막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과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불쌍해요.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것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들,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들, 후계자로 지목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과 경쟁 가운데 거기서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는 완벽하다, 나에게는 누군가 더 이상 채워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정신병원에 계세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만의 상상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넉넉함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만 느낄 뿐이지 넉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 한국의 슈퍼 모델에 해당되는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 그런 탑 모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0년 동안 배가 불러본 적이 없대요. 음식을 늘 사과와 요구르트 하나만 3끼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몸이 저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복에 겨워서 그런다고. 근데 그게 진짜 복에 겨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은 인식하는데 나에게 있는 넉넉함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인식을 하냐면은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은 넉넉하다고 봐요. 쟤는 예쁘잖아. 쟤는 잘생겼잖아. 쟤는 집이 부자잖아. 쟤 아버지는 좋잖아. 쟤는 좋은 나라에서 살잖아. 쟤는 영주권이 있잖아. 쟤는 시민권이 있잖아. 쟤는 공부를 잘하잖아. 이것에 대해서 모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넉넉하다고 느껴요. 나만 부족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넉넉한 사람이 나한테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갈구합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주십시오. 너는 넉넉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세상 가운데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성품, 자비란 무엇인가? 나의 넉넉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우고 그들의 넉넉함으로 나의 부족을 채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도대체 나에게 넉넉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갖다가 100명으로 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그것을 나눈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사는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눴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어든 한국어든 어떤 나라 언어든 글자를 쓰고 읽을 수 있다라면은 당신은 지구의 20억의 인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60억의 인구 중에 20억은요 글자를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 매주 교회 나올 때 협박을 받는다거나 또는 삶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체포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위치만 돼도 여러분들은 30억 명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60억의 인구 중에 30억의 인구는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교회 가면 체포되거나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맞거나 교회 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세상 인구의 절반이에요.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면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 몸에 1000조각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그리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몇 프로에 드냐면 상위 25%에 드는 부자예요. 전 세계 인구를 60억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겁니다. 집에 잔돈을 따로 모아놓은 저금통이 있거나 내 바지 주머니에 동전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옷걸이에 동전을 걸어놓는 사람, 또는 집에 동전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소파나 장롱 밑에 동전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에 드냐면은 상위 8%에 들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는요 하루 어린 아이가 12시간을 일해서 받는 임금이 1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드코인 하나가, 그 골드코인 하나가 방글라데시의 어린이가 축구공을 하루에 14시간씩 꼬매가지고 받는 봉급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하루에 100kg가 넘는 나무를 져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아서 얻는 돈이 1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그 1불이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다니고 있고 내 주머니에 그 1불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상위 8%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세상의 92%의 사람들은 그 동전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 동전 하나 때문에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 동전 하나 때문에 광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동전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8% 안에 드는 사람 가운데 나는 참 넉넉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없을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더 좋은 천조가리를 걸칠 수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으면은 이 좋은 옷에 어울리는 더 좋은 몸매는 가질 수 없을까?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더 좋은 몸매를 가졌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얼굴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몸과 완벽한 얼굴을 가진 나와 어울리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는 없을까? 이것에 모두가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세상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3대 혁명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소련에서 일어난,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세비키 혁명,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어난 중국 혁명이에요. 그 세 가지 혁명을 세상의 3대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 3대 혁명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왕의 목을 다 잘랐어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의 목을 잘랐어요. 그럼 그 3대 혁명을 통해서 세상에 민주주의가 왔는가? 세상에 살기 좋아졌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물든 세계사 책을 배우면은 그런 혁명들 때문에 세상에 민주주의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혁명들 때문에 세상에 복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을 혁명의 시초로 삼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 목이 잘렸어요. 왕비도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민중들의 세상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프랑스에서 꼽혔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목을 잘랐더니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황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니콜라이 황제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레닌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고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혁명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혁명, 지금의 민주주의와 복지 체계를 가져왔던 혁명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 혁명의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이고 귀족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예요. 그의 친구들은 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관료가 되고 영국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됐는가? 미국의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선교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런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웨일즈라는 탄광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탄광지대, 런던을 떠나서 영국의 탄광지대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노동자들이 16시간씩 노동을 해요. 똑같은 영국 사람인데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해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임금이 얼마나 적은지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는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해야 돼요. 엄마도 탄광에서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7살짜리, 8살짜리 애들도 탄광에 나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탄광의 터널이 굉장히 좁았대요. 그리고 그 좁은 터널에 아이들이 등에다가 바스켓에다가 석탄을 담아가지고 거기를 기어 나오는데 왜 아이들이 그런 노동을 해나 봤더니 어른들이 다니려면 터널을 넓게 뚫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니면은 터널을 좁게 뚫어도 되니까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가지고 7살짜리 애들을 노동자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노동을 16시간을 해요. 그리고 주일도 없어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 7일 근무제예요. 주 7일 16시간을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요한 웨슬레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어서 그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있는 광장에 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마크를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탄광 저 탄광에 점심시간 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런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자기 친구들을 만나요. 국회의원 그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리석이 깔려있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 동족 영국 사람들은 하루에 16시간씩 탄광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살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조차도 못 드린다. 그걸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때 그의 친구들이 함께 그 웨일즈를 처음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그게 아우리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안에 그들은 런던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런던에 있는 화려한 건물들과 화려한 성들과 화려한 무도회와 화려한 음식들만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웨일즈에 가서 감자 한 조각을 먹으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자기 노동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요. 그게 영국의 1차 대부흥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뭘 결의하는가? 그들이 그 웨일즈 지방으로 아우리치를 다녀온 다음에, 이 귀족들이 아우리치를 다녀온 다음에 뭘 결의하냐면은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입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충분한 월급을 줘서 자녀와 아내들은 탄광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그때 처음으로 시도가 됐어요. 이게 영국의 1차 대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은 어떤 혁명가가 아니라 이 요한 웨슬레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왕의 목이 잘리고 귀족들의 목이 싹 잘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프랑스 귀족들은 뭘 가지고 고민했냐면, 제가 왜 나보다 더 많은 보석을 찾을까? 제가 왜 나보다 더 많은 비단으로 더 좋은 패션, 파리 모드라고 해서 레이스가 달린 옷, 명품, 그거에 다 골몰해 있는 거예요. 파티를 한번 갔다 오면은 열등감에 빠진 여성들이 자기 가발을 집어던지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나는 왜 쟤보다 패션 감각이 떨어질까?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이 허리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갈비뼈 2대를 빼내는 외과 수술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힐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너무 먹고 나서 토했는데 그 토한 데 지나다니다 드레스에 그게 묻을까봐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왕의 목이 잘리고 귀족들의 목이 잘리죠. 여러분, 영국의 두 번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과 남미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때 이 노예 무역이 얼마나 됐냐면은 영국 총 생산 무역의 34%예요.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 산업과 휴대폰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뭘 주장했냐면 노예 무역을 그만하자고 얘기했어요. 노예 제도의 폐지를 외친 최초의 크리스찬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다 욕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할 생각인가? 전체 생산 규모의 34%나 해당되는 게 노예 무역인데 그걸 포기할 텐가? 그 당시 또 영국은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뒤져서 늘 2등 국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프랑스를 앞질러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충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를 프랑스에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라고, 나라를 망치려는 매국노라고. 그때 윌버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은 이미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를 이기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라면 그 프랑스를 이기는 것을 삶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린다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가 노예 폐지를 주장한 게 28살부터 58살까지 58살까지 30년을 주장을 했어요. 평생을 그거에 바쳤어요. 결국 노예 매매가 영국에서 노예 매매 금지가 입법화가 돼서 영국이 그걸 포기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노예 매매가 금지되는 순간, 그리고 많은 노예 사냥꾼들이 실업자가 되는 순간, 그리고 더 이상 나라의 부의 34%나 되는 그 노예 매매를 포기한 순간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2차 부흥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34%나 되는 그 무역을 포기하고 났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앞지르고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앞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파리의 시대가 지고 런던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국의 2차 부흥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3차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한 언론가이자 사업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 사람은 탕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런던에 살면서 어떤 매니저에 의해서 탕광만 관리하고 수입만 받았지 탕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소유의 탕광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7살, 8살짜리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7살, 8살밖에 안 된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한 가지 운동을 하는데 썬데이 스쿨을 만듭니다. 학교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건물에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길거리에 애들, 담배 피고 있는 길거리에 애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썬데이 스쿨의 시초고요, 영국의 퍼블릭 스쿨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영국에는 학교라는 것이 프라이빗밖에 없었어요. 귀족들만 다니는 프라이빗 스쿨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귀족들은 뭘 배웠냐면은 가정교사를 청빙에다가 가정교사한테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지 퍼블릭 스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썬데이 스쿨이 생기면서 이게 지금 주일학교처럼 뭐 율동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탄광지대에 가난한 아이들이 교회를 초대해서 그들이 거기서 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게 영국의 퍼블릭 스쿨의 시초고 전 세계 퍼블릭 스쿨의 시초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소설 중에 시문이라는 사람이 쓴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상록수의 소설에 보면 최영신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실제 인물로 최용심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어요. 이 여자는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골로 가서 교회당 한켠에다가 한글 학교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이들을 모아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글을 가르친 것이 우리나라 퍼블릭 스쿨의 최초예요. 여러분, 그들은 뭘 알았냐면 내 넉넉함을 알았던 거예요. 나의 넉넉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어떤 귀족들은 누가 더 명품을 할 것이냐, 누가 더 좋은 마차를 탈 것이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살 것이냐, 그것에 다 골몰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의 넉넉함이 무엇인 줄 알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근본이 됐고요, 사회복지의 근본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이 됐던 것이 어떤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넉넉한 마음, 즉 자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퍼스에 아우리치를 가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호주 안에 캄보디아가 있더라고요. 호주 안에 아프리카가 있더라고요. 호주 안에 동남아가 있더라고요. 맨발로 뛰놀면서 유리에 발이 찔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호주에 살면서 이빨이 엉성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남아에서나 볼 법한. 그리고 모든 질병에 감염돼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마 그랬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선교를 하는가? 누가 가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가?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 호주에서 레벨로 치면은 전체 레벨을 10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의 레벨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5를 넘으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은 한 6이나 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백인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넉넉합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얘기하면은 이민자의 삶 앞에 꼭 붙는 게 뭐냐면 고달픈이 붙어요. 고달픈 이민자, 배고픈 유학생, 힘든 워킹홀리데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민자인데 고달파요. 나는 넉넉한 이민자라고 하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유학생 중에 나는 럭셔리한 유학생이라고 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배고픈 유학생이에요. 그리고 힘든 워킹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거기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허유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배고픈 유학생 시절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배고픈 유학생이고, 나는 힘든 워킹홀리데이고, 나는 고달픈 이민자다, 나는 부족하다, 그들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면은 줍니까? 여러분, 사장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네 그러고 주든가요? 안 줘요. 여기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 줘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제가 보니까 유학생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학비를 제일 많이 내요. 진짜 배고픈 유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달픈 이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가? 그 가운데 나의 넉넉함을 깨달은 사람, 나의 넉넉함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등포 노숙인 쉼터에 있을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화상을 크게 입어서 불구예요. 잘 못 걸어요. 그리고 이분은 집이 없어요. 교회에서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살아요.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기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쉼터 교회 앞에 백화점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가 굉장히 혼잡해요. 거기서 직진을 하면 백화점 주차장으로 가고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삼거리에서 이분이 서가지고 어느 날 주차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자는 어디서 주워온 모자, 번거지 모자 같은 걸 쓰고 거기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기서 혼자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밥은 교회에서 드시고 왜 봉사는 백화점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고마워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세상이 뭐가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가족도 없고 다리도 불구고 그런데 뭐가 고마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밥 3끼는 먹잖아.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혼잡한 길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백화점에 점장 되시는 분이 그 앞에 지나가다 이 할아버지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백화점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70이 넘었는데 특채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정규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기 화상을 치유해준 병원에다가 기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세상이 고마워서. 여러분, 세상은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의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로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게 고달프신가요? 정말 배고픈 유학생이신가요? 정말 힘든 워킹이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고달픈 이민자라고 정의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고달플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배고픈 유학생이라고 정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배고플 거예요. 그리고 힘든 워킹이라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힘들 거예요.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요,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려요. 내가 고달프다고 하면 세상은 나를 고달프게 만들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배고프다고 하면 세상은 날 배고프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를 힘들다고 하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희아라는 자매님이 오셔서 네 손가락으로 정말 환상적인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부족함이 많아요. 손가락 숫자도 우리보다 6개가 적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의 넉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한 곡을 연습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손발이 돌아가 있고 말이 돌아가지를, 입이 없어요. 집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리고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라고 고백합니다. 남에게 없는 넉넉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